바오로 사도의 희망이 독서인 콜로새서에 나옵니다. 공동 번역으로 들어봅시다. 우리는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함으로써 언제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온갖 좋은 일을 행하여 열매를 맺으며 하느님을 더욱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성도들이 광명의 나라에서 받을 상속에 참여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느님을 더욱 잘 알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입니다.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아버지시며 어둠 속에 앉아있는 우리를 건져주시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어둠 속에 앉아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분이 하느님입니다. 이 하느님을 잘 아는 것이 바오로 사도의 희망입니다. 신앙생활이 완덕에 가까워질수록 달라지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느낌 없이 머리로만 하느님에 대해 알지만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사람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하느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시몬의 모습을 봅시다. 그물을 싣고 있던 시몬은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오르셔서 무태서 조금 저 나가달라고 하시자 그대로 합니다. 베드로는 군중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걸로 보통은 끝났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베드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명합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어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해서 도움을 청한 결과 고기가 2배에 가득하여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밤새 허탕친 일을 다시 하라는 말씀의 순명한 결과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시몬 베드로에게는 확실한 하느님 체험이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신적인 거룩함을 체험했을 때 보이는 반응이 두려움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으로 눈이 열렸습니다. 자기를 알게 되었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떠나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성당 다니는 신자가 거룩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용감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느님을 만나고 나서 얼굴에 살갗이 빛나자 사람들은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성령 7원의 하나인 두려움의 은사는 머리로 하느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은혜입니다. 높은 옥상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겁납니까? 안 납니다. 근데 그 앞에 서서 그 난간에서 밑을 쳐다보면 겁이 납니다. 실제로 체험하느냐, 머리로만 생각하느냐는 큰 차이입니다. 실제로 신적인 것을 체험하면 두려움을 자연스레 느낍니다. 그래서 보통 천사들이 나타나면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시몬은 자기 배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과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하느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죄 많은 사람이니 떠나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시몬의 솔직하고 겸손한 마음만 받아들이실 뿐 떠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러 오신 분이거든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면 죄는 문제가 안 됩니다. 죄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사람은 두 번 속는 겁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면 용서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죄 많은 사람이라고 떠나달라고 하지만 그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수제자로 삼아서 첫 번째 교황으로 삼으십니다. 베드로가 했던 체험은 첫 번째 교황에게 꼭 필요한 체험입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새 애쓰면 됩니까? 하느님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느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앉아서 하느님에게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게 고기를 잡는 비결이지 밤새 애쓴다고 그물질을 많이 한다고 고기가 잡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무언가를 해야 될 때 여러분이 막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느님 앞에서 고요히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성 최후에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느님의 뜻을 여쭈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죄는 문제가 안 됩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시면 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느님을 안다면 알게 되는 표시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려움의 은사는 기초적인 은사이고 이 은사가 있어야 하느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이 미사 중에 두려움의 은사를 청하며 미사를 봉헌합시다.